오늘은 우리가 그냥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어떠면은 속으로 여지껏 현실감 없는 얘기 했으면서 또 무슨 현실감 없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꿈, 이상, 공의, 정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런 게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약속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한 남자가 굉장히 힘들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별을 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별을 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별을 따겠다 생각을 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드디어 손에 잡을 그 당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목표 뭐 이런 것이겠죠. 어쩌면 뭐 여자친구가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 뭐 이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그림이 점점 흐리죠. 흐려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흐리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행복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대답들을 할 것 같아요. 꿈이 뭐예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배가 부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꿈이 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우리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것을 좀 봤어요. 티타임즈라고 하는 요즘에 그림으로 나오는 뉴스지요. 티타임즈에 나온 것 중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만한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카드 뉴스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좌절이 오래되면 체념이 되고 체념이 오래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무덤덤해진다. 일본 젊은이들이 딱 그렇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체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을 겪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37개의 기업이 한 명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데려가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상자들, 젊은이들이요. 승진이나 직장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에는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희망이 너무나 오래 없어져 버려서 희망이 없어져서 오히려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갖다 내놓더라고요. 뭐 교제도 하지 않고 이성교제 자체가 뭐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에 대해서 뭐 목표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요. 또 실제로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혼자서 편의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주지 1마일 안에서 직장, 회사, 뭐 자기 노는 것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최소한만 움직이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시대를 갖다가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있대요. 삶의 만족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취업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얘네들은 이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득도 세대에서 답을 얻는 것 같아요. 연애도 가정도 직장도 뭐 식사하는 것까지도 다 포기해버리면서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지수 이것을 갖다가 일본 사토리 세대가 누린다. 사토리 득도했다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답을 얻어낸 도를 갖다가 취득한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카드 뉴스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 앞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점점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제
아이들의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희망이 없어서 행복해졌다는 아주 희한한, 예, 그래서 사실은 희망이 철저하게 잘라져 없어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은 절망조차도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거짓 행복 속에 있는 뭐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안정감, 뒤틀린 사회구조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안정감,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포기해서 갖게 되는 지금의 안정감, 이것이 과연 행복이겠느냐? 이것이 과연 이렇게 살면서 즐거울 수 있겠느냐? 행복할 수 있겠느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마지막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 지금 바다 건너의 일본 친구들은 이렇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일본의 청년들보다 더 불행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희망이 있거나 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더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버둥 치면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 예, 남을 수 있다는 그 헛된 희망 때문에 절망도 절망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은 일본 청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 친구들은 다 받아들여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득도해서 행복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오히려 더 불행한 젊은이들이거나 아니면 희망이 없어서 행복한 것보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서 불행한 것, 이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을까 하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서 행복한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희망이라도 있어서 불행한 게 더 나은 걸까요? 불행하냐 행복하냐?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이냐 하는 거죠. 예, 이게 진짜 행복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요,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쪽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셉은 정의를 내렸어요. 원칙과 믿음의 승리자다. 그래서 정직함으로 세상도 구하고 가족도 구했었던,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가계도인데, 예, 아브라함 살폈었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이삭, 야곱 살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나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가졌었지만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잠깐 보면서 꿈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은요,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다가 내놨거든요. 요셉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성공한 아버지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거기다가 심지어는 굉장히 아버지가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 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그래프를 갖다가 요즘에 뭐 예능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중간 이상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사랑도 받았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요셉에게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세마포 옷은 왕족들이 입던 긴, 그래서 염색이 되어 있는 옷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야곱이 아예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내정해 놓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배다른 형들 10명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다른 레아가 첫 번째 아내라는 것이죠. 자기 엄마는 두 번째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이 이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당시 성경이나 고대 근동에 있었던 뭐 여러 군데서의 꿈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신이 이룰 일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꿈을 해몽해내는 거예요. 그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문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왕들은 당시 신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꾸면 그것이 곧 신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몽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해몽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굉장히 많이 꿨고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근데 이 꿈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요셉이 꾸는 꿈이 형들을 더 화나게 하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왜 형들을 화나게 했느냐 하면 이런 거죠. 뭐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 절을 합디다. 형들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세마포 옷을 입고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미움 때문에 이 미움이 폭발이 돼서 결국은 이 형들이요. 어느 날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 몰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디안 상인들, 그래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어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래서 아주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삶이 아주 뚝 떨어지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었던 금수저였었던 야곱이 이제 노예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수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뻔했는데 그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혜롭고 해서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노예들 중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다 관리하는 직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엔 밭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러한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인한테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낮으나 높아지려나 그러는데 그래봤자 뭐 편한 노예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인의 아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갖다가 좋아하기 시작한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좋아하기 시작을 해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동침하기를 요구하자 요셉이 이것을 거절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이유가 뭐냐? 거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일. 그래서 도망을 가고 결국엔 그 도망을 간 것에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집안 감옥에 떨어지게 되어 감옥까지 간 이 요셉, 그의 삶이 참 비참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요. 이 감옥에 미리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왕의 술을 담당하고 있는 관원과 빵을 담당하고 있는 관원이 왕에게 죄를 져서 이곳에 갇혀서 벌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이 두 명이 동시에 묘한 꿈을 꾸고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꿈을 갖다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해몽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의 결과물이 뭐냐? 술을 맡은 관원은 내가 며칠 후에 왕에게 너의 모든 것이 복권이 돼서 다시 내가 짠 포도주로 왕의 식탁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게 되겠지만 빵을 맡은 사람은 며칠 후에 같은 날
사형당하게 될 거다 하는 꿈으로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뭘 부탁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리 될 것인데 나는 여기 죄가 없어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이 왕 앞으로 가게 되면 왕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달라. 이거예요.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억울함을 이야기를 좀 해줘서 나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이 약속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며칠 뒤에 술 맡은 관원은 법관이 되고 빵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저 같아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감옥에서 만났었던 사람, 감옥 동기 뭐 좋은 일이라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서도 요셉의 존재가 잊혀지는 거예요. 가족들은 자기를 팔아버렸으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없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었는데 노예들 중에서도 감옥에 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를 갖다가 기억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라지고 아무도 요셉의 존재 자체도 없는, 사실은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감옥에서도 잊혀져서 이 세상에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일이 생기게 돼요. 뭐냐 하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제 성경엔 바로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데요. 예, 그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뭐 7마리의 소가, 아주 튼실한 소가 나와서 있는데 아주 비리비리한 소들이 7마리가 나와서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아주 튼실한 곡식이 7줄기가 나오는데 악한 곡식이 나와서 그것을 다 또 잡아 없애버리더라. 이런 꿈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꾸는 거예요. 바로가 굉장히 힘들어서 깹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았었던 관원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전에 감옥에 보낸 적이 있지요. 그때 빵 맡은 사람하고 같이 보낸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서 여기서 지금도 당신을 갖다가 잘 보좌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꿈으로 미리 해몽해서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해몽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이 뭐였느냐? 앞에 있었던 7가지의 소나 그 다음에 튼실한 곡식줄기들은 7년 동안의 대풍년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소와 그 다음에 이 비리비리한 이 곡식줄기들은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앞에 7년간의 풍년이 있고 뒤에 7년의 흉년이 따라오는데 이 흉년이 너무 무서워서 그 7년 동안의 것을 갖다가 다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이다. 근데 왕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풍년의 7년 동안에 잘 대비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왕이 지목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지명을 해서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2인자로 삼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 직책 말고는 이 이집트에서 얘보다 높은 애가 없을 거야 하면서 세워요. 그래서 요셉이 2인자가 되고요. 실제로 7년 동안에 굉장히 치세를 잘해서 7년의 흉년이 드는 것을 갖다가 잘 견뎌내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형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역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형들이 이집트로 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잠깐 동안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해요. 왜냐? 아직도 흉년이 너무너무 오래 남았는데 그 오래 남아있는 흉년을 당신들이 견뎌야 되니까 이리로 이사해 오십시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죠. 지난 시간에 야곱 살필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왕에게로 갑니다. 왕에게로 가서 인사하면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서 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에 형들을 갖다가 용서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생 그래프를 보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원래 태어난 것은 아주 잘 태어났어요. 중간 이상으로 금수저급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죠. 제가 머리로 지금 가리고 있는데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원인은요, 꿈을 주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고, 또 하나를 또 외부에서 찾는다 그러면 편애가 심했었던 아버지지요. 형들에 비해서 자신을 사랑했었던 것. 근데 이것은 요셉의 원인은 아니에요. 요셉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추락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면 억울한 게 뭐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이유가 뭐지요? 정직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고요. 옳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하나님께 정직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추락하게 되고, 내가 정직하려고 하니까 또 추락하게 돼. 이게 요셉의 인생 그래프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요셉의 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들 아닌가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요셉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하는 점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노예가 총무가 됐다는 거죠. 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은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성실하게 했었죠. 또 하나는 뭐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보디바르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팔려갈 때 보디바르의 집이 아니었으면 후에 왕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자신을 배신했었던 술 맡은 관원이 없었으면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그래프에 보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내가 정직하건 정직하지 않건 우리의 인생 그래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타락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뭔가 장치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장치가 뭐냐?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장치를 마련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보디바르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준 것, 이것은 그에게 그냥 단순하게 로또가 마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2인자가 돼서 형제들에게 복수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 맨 오른쪽에 보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살린 일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이 요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죽게 되니까 형들이 고민을 해요. 야, 형 아버지 때문에 우리 요셉이 우리를 갖다가 잘 대해줬는지도 몰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요셉은 여기 2인자고 우리는 손님인데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이 대적도 못하고 큰일이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요셉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50장 22절, 23절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건들이나 어려움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뭘 했나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내가 책임질 거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조카들이겠죠.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꿈이에요. 꿈.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랬죠.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옳고 그름을 갖다 포기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요셉은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정직함은 눈에 보이는 바로 만나게 되는 일들은 그를 추락시키고 힘들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궁극의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야곱과 같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당신들이 괴롭히지만 선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주변을 보면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아니겠어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 시기, 정직, 용서, 믿음, 배신,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막 들락날락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락날락 막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들락날락 하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 다음에 배신이나 유혹보다, 시기하는 것보다, 사기치는 것보다는 용서와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내 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부족장 아들 요셉이었는데 그의 삶은 사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았어요. 배신당했고요. 형들한테. 그래서 인신만매당해서 버림받았고요. 또 유혹도 받았고 그걸 이기고 나니까 감옥에 갔고 또 꿈을 해몽해주면서 도와줬는데 잊혀지게 됐고요. 좌절하고요. 그러나 그의 삶이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그의 삶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뭐 정신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특별했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순간순간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고 계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잘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그는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환난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겠죠. 팔린 것이 후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팔려갔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간 게 아니라 왕의 호위무사에, 그러니까 군대 호위하는 장수의 집에 팔려서 그 집에서 술 맡은 관원을 또 감옥에 가서 만난 거죠. 그가 감옥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술 맡는 관원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저도 그것을 믿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꾸겠다 하면 처음에 했던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뭐 할래? 그러면 너는 뭘 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래?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너 뭐 해서 먹고 살래? 의 질문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슨 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서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처음에 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예, 그냥 단순하게 자다가 일어난 개꿈, 일장춘몽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꿈은 비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들,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득도의 세대, 일본의 오랜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꿈을 놓치지 않고 꿈을 지금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현실의 잠깐의 불행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재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은 눅눅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이 세상을 갖다가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들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해라는 과목, 채플, 또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 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이들도 여러분들과 비슷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꿈을 놓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이 거절만 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처럼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장담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 정의를,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